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포함한 또 수많은 제자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에 있어서 선교 정책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마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평생 지켜온 율법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 포함한 사람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제시되었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판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만약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주장에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납득되는 선에서, 자신의 우월함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한 구세주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출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앞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다들 묵상하시고 살펴보았는데 이 10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에 금지한 것들을 먹으라고 명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3번이나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명하신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베드로는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앞서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메시지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일이 베드로 안에서 분명하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정죄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애쓰게 믿었던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완성된 율법 그 자체가 예수님이셨고요, 완성된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행했느냐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나눈 이 기준, 인간이 나눈 이 차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수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차별 없는 시선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진리라고 해서 사람들을 역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고 겸손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그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혹시라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있었다면 전혀 거부감이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별 없는 복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편하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성령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남들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